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빠 없는 소름을 아세요? 저는 아빠 없는 소름을 경험해 봤거든요. 제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중3 때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애비 없는 자식이라 그렇다. 이런 말. 제가 실수할 수 있죠. 제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연약해서. 근데 왜 거기 아빠를 갖다 대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뭐 결손 가정이다. 애비 없는 새끼다. 뭐 이런 말. 아주 인간의 말인데 그때는 뭐 제가 신앙이 아주 뭐 성숙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굉장했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걸 깊이 깨닫고 우리 인간 아버지는 언젠가는 보내드려야 되는 제한적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나의 요새와 반석이 되신다는 걸 믿고 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근데 소위 지금도 그렇지만 아빠 찬스, 이 아빠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찬스를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저는 사실 제 평생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공부하면서 또 일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저를 굉장히 견고하게 했어요. 나약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잡초였지만 흙수저였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이기며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큰 힘을 얻었죠. 이게 신앙의 긍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인데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혼자다, 난 아빠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빠 있는 친구들이 아빠한테 가서 상의하고 아빠의 조언도 듣고 또 아빠 찬스를 얻고 하는 그런 걸 보면은 참 부러웠는데 정말 부러운 거는 그 아이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는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저에게는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이미 저에게 주어져 있는 걸 깨달았을 때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제가 이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입양하셨어요. 입양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친권자가 되셨다고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상속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양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 말로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빠가 지금 있는 애들에게는 그 아빠 없다는 그 빈자리가 어떤 건지 몰라요. 아빠가 없어 봐야 알아요. 아빠가 없어 봐야지 부모가 없다는 그 공백이 이렇게 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아빠가 없는 자리를 이미 육체적으로 경험해 봤는데 영적으로도 아빠가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공고하고 외롭고 불면증에 신경 과민에 여러 가지 두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쫄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을 때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없어 본 자들, 가난해 본 자들, 이 공고함과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해 본 자들, 외로움을 경험해 본 자들, 이 사람들은 그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입양해 주심, 양자됨의 은혜를 입었을 때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참 자유를 얻고 더 크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갈 때 참 많이 외롭잖아요. 공고하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또 나이가 드셔서 진짜 실제 육체의 아버지는 다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냥 늘 보낸 아버지만 그리워하지 말고 보낸 부모만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적으로 깨달으시고 체험하셔서 여러분 평생의 간증이 되고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이고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의 자식이냐, 사단 마귀의 자식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냐, 그리고 왕노릇할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냐,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하늘과 땅 차이의 엄청난 특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모르고 산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가난한 심령이 되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셔서 세상에서는 얻을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 주밖에 나를 채울 분 없고 주밖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없다는 걸 체험하실 때에 이 부요함을 누리시게 되는데 이 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길문답 34문항이 이 입양된 우리의 양자됨의 특권이 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 보십시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네. 양자됨. 이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거죠. 지난번에도 봤지만 전적인 은혜, 전적인 선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자녀가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된 이후에 특권이 있다는 거죠. 이 특권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종에서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예요. 이 뭐 신분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신분이죠. 천지 차이죠. 이런 복을 얻게 되는데 자녀의 자유,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말하기 전에 우리 자녀가 이제 종,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로서, 주인의 딸로서, 주인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그 자유, 이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큰 복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의 신분이 뭐였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동의 자유, 우리가 결혼과 여러 가지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가 경험이 안 돼요. 체험이 안 돼.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걸 당연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공산국가에 가면 그 자유가 없어요. 베트남도 이 문화가 많이 개방됐지만 베트남은 이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공산국가예요. 중국도 이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잠시 내 주소지는 공산당이 정해준 그 주소지에 두고 잠시 이동해서 거기서 일할 뿐이지 내가 주소지 이전할 수가 없어요. 당이 정해준 자리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사회주의입니다. 북한에 이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혼하고 내 마음대로 집을 사고 내 마음대로 뭐 이사를 가고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유가 없던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속박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 야, 이런 자유가 있구나. 이런 자유가 있구나. 제가 어릴 때는 그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가 얼마 전에 정유라 씨죠. 아 대한민국 그 노래의 가사를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그 노래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뭔지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 북한, 중국, 공산당에는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있어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걸 못 깨닫는다면은 내가 종된 자였을 때, 내가 노예로 있을 때,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과 외압과 또 불면증, 우울감, 마음의 심리적 불안감,
그 가운데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주님 오시면 저는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담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뛰어넘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력으로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자유인데, 이전의 신분이 어땠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이런 자유가 있었던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 죄의 종로로 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부패하고 음란하고,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열매는 악독이고 표독스럽고 늘 싸움이고 분쟁이고 다툼이고 시기고 질투,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 늘 그런 분쟁 가운데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얘기하고 화목을 얘기하고 하나됨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 여기만 모여있는 분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성향, 성격, 기질, 살아왔던 환경, 배움의 그 환경, 또 재력의 환경, 모든 게 다양한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는 중에 우리가 하나됨을 노래할 수가 있고, 하나됨을 점점 조금씩 점진적이지만 알아가며 그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먹기 위해, 더 입기 위해, 더 가지기 위해 투쟁하며 살다가 투쟁 중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나눠주고, 꺼주고, 거저주고, 배려하고,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로를 살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순간적으로도 현세에서 그 살아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내세에서 영원히 우리가 만끽하는 거예요. 현세에도 주님과 함께하니까 천국을 살고, 내세에 우리 주님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왕이신 그곳에 우리가 이사가는 거죠. 현세 천국, 내세 천국. 현세도 주님과 함께, 내세에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현세 천국에서 내세 천국으로 이사가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놀라운 복음에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내가 죽은 존재였고 내가 죄의 종로로 타던 자였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전할 때도 계속 강조했어요. 1차적으로 내 실존을 봐야 된다고. 내 실존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새끼였다는 거,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게 복음이라고.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내 실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봐야지만 복음이 복음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 십자가, 구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하며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깨닫고 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영역을 인정하게 되면은 삶의 정체성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 계획인데,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태초로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경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단편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실수로 만들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계획을 잘 못 세워서 발생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계획이고 하나님은 창조가 실패한 것이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 경륜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도 아셨고, 또 선악과를 안 먹기를 원하셨지만 먹더라도 구원할 계획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할 계획,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이 반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앉아, 일어서,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아니 그렇게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게 기계지. 이게 무슨 반응이 있어요? 인격적 반응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반응하고, 내가 손 들고 찬양하고,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인격적인데, 이런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실 경륜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경륜의 때를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마침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그 머리통을 박살을 내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 경륜을 생각하며 그 때를 생각하며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육체를 벗어난 외계인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세상의 조직과 시스템, 그 모든 율법을 벗어나서 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겨야 될 영역이 인간의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실 그 계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죄의 죽음과 사망 가운데 율법의 행위를 다 이루지 못해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 속량하시고 구속하셔서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때가 하나님의 경륜의 때고, 그 경륜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비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구원 계획 속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감히 우리가 차마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자신들만의 표현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근데 이제는 저희는 그렇게 돌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도나이 그 이름을 한번 적을 때에 목욕하고 와서 이름을 적었어요. 붓을 바꿔서 적었어요. 그만큼 경외스럽고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담지 못하는 그 이름을 저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덧입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런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정말 특권과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만이 여러분에게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빠의 이름 마음껏 부르세요. 여러분, 인간 아빠도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냥 허공을 치는 이름이에요. 저희 아빠를 부를 때에 제가 저희 아빠의 이름 석자를 부르진 않죠. 하지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이 땅에 없어요. 묘소에 가서 이름을 불러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천국에 계신 분이신데 이 땅에서 불러본들 허공을 치는 메시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찬스고 뭐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인간 아빠의 소리는 잠시 부르다가 사라질 호칭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아빠 아버지는 영원히 부를 수 있는 특권이고 권세고 또 우리만 부를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이 정말 믿어지셔야 돼요. 나가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따라해보라고 해보세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라고 얘기하고 지나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모를 향해 가서 엄마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성모는 그냥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저 가톨릭에서는 엄마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진짜예요. 우리는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지만 그들은
엄마! 엄마 삼창하고 기도합디다. 진짜요. 기가 찬다는 거예요. 엄마를 왜 불러요? 우리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아빠 아버지를 믿고 있는 한 자녀,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빠 아버지를, 한 분 아빠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한 아빠, 우리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지체요, 자매라는 거예요. 물론 혈통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 너무 다르고 안 느껴질 때가 있지만 다 천국 가면은 한 아버지 아래에서 함께 왕노릇하며 함께 천국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게 하나 되게 하시는 특권, 한 몸 되고 한 지체 되게 하시는 그 특권을 얻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바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뒷부분에 보시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 다 아빠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 아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며 서로 보듬어주고 손잡아주고 챙기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줄 때 별 실없다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 공동체가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즐겁게 여기세요. 또 너무 부담스러워하면은 저희가 다가가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목회자로 신방하고 또 돌아볼 때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하지만 또 관심을 안 가지면은 또 관심 안 가져준다고 서운해요. 그게 지체라서 그래요. 가족이라서 그래요. 그분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에 따라서 챙기고 조금 더 거리를 두고 하는 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한 지체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싫고 또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돌아보는 것이 긍정적인 위로함으로써의 돌아봄이 아니라 평가하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특권을 누리는 자 되셔서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지 못하는 자,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빨리 누려야 됩니다.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그저 사랑함으로 돌아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손잡아 줄 뿐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너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 교회는 하나다. 교회의 몸은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한 소망 안에 있다. 주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통일하셨다고 하나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만큼 이 삼위일체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실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케 하심의 은혜가 이게 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떨어져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해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연합이 나에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어질 때에 점점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은 자가 있고 아직 조금 덜 믿은 자가 있고 지금 믿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게 점진적이니까.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먼저 믿은 자들이 더욱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셔서 함께 하나됨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신교회가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굳건한 자들, 하나된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손잡고 가주는 그런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어요. 상속의 유업이 있는데,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특권이죠. 나와 상관이 있어야 유업을 받지, 나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상관이 없고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기업도 없고 상속도 없습니다. 양자된다는 것은 결국 유업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는 특권을 함께 얻게 되는데, 세상 법도 그래요. 세상 법도 입양을 하게 된 이후에 그 입양된 아이에게 입양했기 때문에 상속권에 대한 어떤 배분이 뭐 적다거나 약화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자녀예요. 똑같은 법적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우리도 친자는 아닙니다. 우린 양자예요. 양자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상속의 은혜, 기업의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유업이 상속이에요. 종이 아니니까, 자녀니까, 자녀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성적인 성별로서의 아들만 어떤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들은 자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성적인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다 유업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접붙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예수와 떨어지지 않는 한 상속자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권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신분, 왕 같은 제사장, 이 신분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잘 나오고 있죠. 우리 금요일에 조홍래 목사님 오셔서 계시록 3장까지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은 끝이 났고 4장부터는 우리에게 임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신천 신지에 대한 그림이 묘사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 땅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주님 오실 나라가 그 예배하는 공간이 어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것인지 쭉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우리의 천국에서의 위치, 신분이 어떻는지 전달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노릇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1000년이라는 거는 뭐 숫자적인 1000년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뭐 여기에 대한 이런저런 이해와 해석들이 뭐 신학적으로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단적 입장에서 무천년설을 받습니다. 무천년설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 1000년이라는 거는 어떤 상징적 의미지 실제적인 1000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근데 그 1000년을 우리 인간적인 1000년 그렇게 이해하고 뭐 휴거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렇게 논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준비되어서 실력자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으면 1000년이면 어떻고, 10,000년이면 어떻고, 1년이면 어떻고, 100년이면 어때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건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지 1000년만 진짜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왕노릇하는 왕노릇함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천년, 후천년 뭐 이런 저런 거 있는데 저는 무천년, 무천년설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메시지가 4절에 나오고 또 6절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근데 4절, 6절 다 하나같이 공통된 부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왕노릇할 수가 없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그와 하나 된 지체로서 몸으로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고 왕노릇에 참여하는 이 유익과 특권과 은혜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인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신분에 맞지 않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탕자가 아빠의 그 은혜 아래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혼자 뛰쳐나갔을 때 아빠는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기회를 줬어요. 돌아왔을 때 영접해 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의 신분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왔던 성경, 신약에 나왔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인데 선지자도 보내시고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주시고 또 때로는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회 주심의 은혜를 저희가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된 사람들의 특권이고 기회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니까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꾸 겉돌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온유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에 반응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 보세요. 그 인물들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라 참 처음에는 못났고 못난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됨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특권을 온전히 누려서 저희가 더욱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 예수만 드러내는 복동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